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여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들이 최초의 여전도의 회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있어서 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저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도와준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나, 다비다나, 브리스가와 혹은 루포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또 요한 웨슬레의 그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전도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신학교에서도 이 한국 교회 성장을 모델로 삼는 이런 미국 신학교의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벽기도와 여집사 제도입니다. 미국 교회는 여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남성들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라 하면 여성은 나무의 뿌리처럼 숨어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도 보면 여자가 신앙이 든든하면 남자는 언젠가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가 신앙이 좋고 여자가 신앙이 없다면 결국 그 남자도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모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 두 번째 서신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유다서보다 짧은 분량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작은 절수가 있는 장인데요.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드리는 거 드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 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루디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본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와 자녀는 수신자, 이 서신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한 특정한 여인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신부를 교회로 말하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오늘 여전도 회원들은 여자인 동시에 전체 공동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루디아 전도회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여인의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참된 도리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진리는 사야 되는 것이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전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치를 모르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치를 몰랐어요. 당장에 지금 배가 고픈 이것이 문제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장자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습니다. 소련이 알래스카 땅 참 쓸모없는 눈 덮인 땅으로만 그렇게 알고 50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같지만은 그 알래스카 땅에는 전체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속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그 머리당 한 사람당 1,000불, 금년엔 제가 듣기로 3,000불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5명만 있어도요 15,000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애라도 많이 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당 항상 연말에 가서 돈을 줘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이 자원을 파는 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아놓은 돈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 알래스카 땅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예를 든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만 찾아가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요한이서는 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이 66권 중에서 말씀을 잘 안 하는 거, 잘 들을 수 없는 것을 골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단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 추운 겨울에 말이요,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여호와 증인들 보면 아주 단장해요. 그리고 또 미인계를 써서 아주 예쁜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문을 두드려도 아 이거 여호와 증인 왔구나 하고 그저 추운데 같은 동포니까 그냥 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나는 영생교인입니다. 그리고 차마 이 동포들끼리 그게 냉정하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냉정하더라도 거기서 드립질 안 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드렸다 하면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집회할 때 참 의사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침실에도 녹음기를 갖다서 제 설교 테이프를 들어요. 그리고 진료실에도 또 녹음기 하나 놓고 진료실에 가면 또 진료실에서 제 테이프 들어요. 그 다음에 밥 먹는 데도 또 식탁에 갖다 놔. 녹음기를 3개나 갖다 놓고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지금 2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회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고 말씀이 좋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대표로 가서 한 3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 연구해서 와서 이게 이단이라는 걸 좀 밝히라 이렇게 당회가 보냈는데 3일 동안 갔다 왔으면 거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양옆에 사람들에게 좀 심각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은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물론 빌라도가 진리를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산 사람만이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육신의 양식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 생명의 양식 못 먹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산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잘 먹는 사람 건강합니다. 입맛 좋은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세상에 뭐 다 가진 뭐합니까? 제대로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거 별방 없다 할지라도 그저 입에 넣었다 하면 그냥 쑥 넘어가는 사람, 이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맛이 같다, 맛이 없다, 음식을 겨우 먹는 사람, 물 마시면서 먹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맛을 느껴야 돼요. 아주 달게 먹어야 돼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저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서 그저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면 따라서 육신도 저절로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면 죽어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라 하지 말고 영적 풍요를 느끼고 영혼의 양식이 풍부할 때 육신은 저절로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지아 전도 회원들은 말씀을 자꾸 암기하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 이 다음에 무슨 치매라든가 그런 게 걸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묵상되면,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매료된 사람, 이런 사람이 참다운 신앙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4절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그 부녀를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부녀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많은 그 자녀들이 진리에서 떠나는데 그래도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을 보고 심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의 기본 생활을 강조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 성도의 기본 생활을 실천해 나가고 우리 2세 자녀들, 여기서 자란 애들이 성수주일 11조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EM 교회들이요, 이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데 개중에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나는 사도 요한의 그 기쁨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젠가 늙어지고 떠나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식을 낳아 양육합니다. 한국 사람은 교육열이 참 높아요. 제가 보니까 참 눈물겹도록 고생해요.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미국에 와서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요. 모든 것 희생해서 오직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거예요. 나의 임종의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 귀니드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제 생각도 해봐요. 나에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면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고 바랬던 세상의 명예나 어떤 부귀는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다 소유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저분은 자식 잘 키웠다 하고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헛되이 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뼈아픈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알고 정말 뭔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것이 무슨 가치를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무엇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인생은 헛되이 사는 인생이라 생각해요.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내 시대로 끝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남는 거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진리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가르쳐대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노력이 없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살면,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그 삶을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다 자녀들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기만 하면 내 자녀는 다 본받아 살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보는 것이 다 죄뿐인 세상이라 하지만은 가장 귀하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캠벨 모간 목사님이라고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네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그 아버지까지 5사람이 다 목사예요.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방문객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에게, 목사님들, 이 5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합니까? 이 나그네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님이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아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온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안에 사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한 분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하니 주님이 직접 요한에게 사랑을 가르치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요한만은 오랫도록 장수를 했습니다. 제가 밤모섬에 가서 이렇게 그 책을 하나 얻어서 읽어보는 가운데 평소 알지 못했던 그런 기사들을, 사건들을 읽어봤는데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95년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핍박을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독약을, 가장 강한 독약을 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약을 줬는데, 극약을 줬는데 그걸 마시고서도 사도 요한이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거 진짜 독약을 탔느냐, 이보다 더 센 거 없냐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 요한이 마시고 난 그 빈 그릇에 물을 타서 가져온 병사가 먹고 즉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극약을 먹여도 안 주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주고 할 수 없이 밤모섬에 노예들이 평생 일하다가 죽는 그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그 노인네가 갔다가 감독관 동생을 병이 나서 기도해줘서 치료를 받아요. 그 덕분으로 감독관이 요한에게는 따로 동굴 하나를 줘서 여기 편안히 계세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줄 아는데 나이 많아서 사도 요한은 기록할 수가 없고 다만 붙잡고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가 보낸 젊은이 프로그레스라는 그 젊은이가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는 이제 황제가 이 암살을 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94세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너무 기운이 진해서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많이 그 핍박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축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서서 할 수 없고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저 항상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는 또 매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교가 전부 다요. 제가 말이죠. 매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달쯤은 들어줄 거예요. 근데 2달, 석 달 매번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면 야 이거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했구나. 불평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꼭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교회 기초고 사랑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루디아 전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말 누군가에도 자랑스럽게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확신을 우리 루디아 회원들, 또 샬롬 찬양대원,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정말 눈뜨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둘러서서 정말 안쓰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정말 안쓰럽고 참 아픈 마음으로 쳐다볼 거예요. 또 교육자들, 구역의 식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임종의 날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울 거예요. 위로를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성도들, 한국에서나 지금이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 환자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마음 아픈 표현을 해도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돼. 무엇이 위로가 되느냐? 재산이 많은 거 위로가 안 돼요. 자녀들이 성공한 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가는 성도의 그 자리에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하나는 꼭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나 다 없어도 다 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마지막 그 시간에도요 절대 우리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임종이 빨리 올는지 몰라요. 정말 빨리 올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느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냐 하니까 70%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언제냐? 사랑에 서로 말해 이성적으로 사랑해요. 뭐 당신 없이 못 산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 제일 대답 35.5%의 대답이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 애인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기간이래요. 만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남자는 꾸준히 노력하겠다. 42%예요. 꾸준히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자는 78.5%가
이별을 선택하겠다. 야, 무서워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요, 사랑이 식어져간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별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도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이별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산을 옮겨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자지만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할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여자가 아들 하나 놓고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 남자와 결혼하고도 또 실패합니다. 서로 그 싸우는 그 모습을 아들은 보면서 성장합니다. 세 번째 실패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아들아, 이 세상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넌 절대 사랑 기대하지 마라. 전부 다 세상 사람 사랑은 가짜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스스로 대학도 하고 군대 갔다도 불명예 제대하고 온통 문제거리만 해. 어느 날 그는 항상 불만에 있다가 결국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도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나는 사랑을 하지도 않고 안 받겠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양옆에 사람들에게 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 여기 우리가 버지니아에 내려가면 그 체스픽이라는 그 바다를 여러분 버지니아 비치 알죠? 거기서 배를 타고 놀다가 이 다이빙을 하게 되잖아요. 다이빙을 하면서 그 머리가 돌에 부딪히면서 이 17세의 소년은 결국은 전신마비가 됩니다.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는 죽으려고 해도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방문하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날 제발 죽여다오. 나는 가장 소원이 죽는 거다. 그럴 때 어느 날 친구가, 세상의 전신마비는 너만인 줄 아니? 우리 예수님도 전신마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혀 움직이질 못했어. 넌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은 조금만 움직이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찔려서 찢어져서 움직이지 못해. 우리 주님이 노아네 때문에 이렇게 전신마비가 됐어.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얘기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니 에릭슨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 그 전신마비가 되셨구나. 나도 주님처럼 내려가는 사람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 내 문제만 몰두하고 내 필요만 채우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거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는, 이제는 나만 잘 믿으면 되겠다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오늘 루디아 회원들은 정말 인생의 가장 황금기회, 정말로 너무 귀한 시간들이에요. 가장 성숙한 시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들이 루디아 회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헌신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한 사람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서구 교회를 열어가는, 유럽 교회를 열어가는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고 복음이 서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연 그런 기회가 루디의 한 여자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교회사에 보면은 이 한 여자의 그 믿음이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 정말 아름다운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성숙한 이 모습이 이제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